오늘은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여러분, 지난 우리 부활절 예배 때 우리는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종류.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은 뭐라고 했죠? 첫째 부활. 영적 부활이라고 했죠. 우리가 거듭나는 이 상태를 영적 부활이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이거 똑같은 말이죠. 이것을 영적 부활이라 했습니다. 또는 첫째 부활. 자, 둘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 했죠? 둘째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육적인 부활. 이 육체적인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 자,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째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구나. 거기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육체적으로 부활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과 의인, 이 모든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이거예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다라고 했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성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마지막 때의 육체적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답변.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그 몸을 바울은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몸을 입게 되느냐 이거죠. 부활의 몸.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인들의 부활은 어차피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루지 않고, 악인들은 어차피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죠. 불도 꺼지지 않는, 성경에서는 유황불이라고 했죠. 거기에 상처에 소금 치듯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심판받기 위해, 영원한 고통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죠. 그건 다루지 않고 영생할 의인의 부활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도록. 우리가 신자들이 이제 부활할 때의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첫 번째로 썩지 않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을 몸.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현재 우리의 육체는 이제 죽으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죽겠죠.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이거는 어차피 오는 거예요. 어차피 오는 거예요. 이 죽으면 우리는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는 부활체는 썩는 몸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올 때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같이 와서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 주님이 올 때까지 살아있던 우리 신자들도 부활의 몸을 호련히 한순간에 다 부활의 몸을 입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다. 그 몸은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소망이 되죠? 그러면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게 되는 거야. 야,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리 중국에서는 지금 3일장 안 해요. 이튿날이면 그냥 다 화장터 가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3일장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우리 교포들도 이제는 3일장 안 하고 그 장례식장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내가더라고요. 빨리.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야 장례식장에서야 뭡니까? 3일장 오래 있으면 좋아하죠. 자기네 돈 벌고 주니까.
그 예전에 보면 우리가 3일장 했는데 예전에는 어디 장례식장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체는 싸가지고 어디다 둡니까? 집안에 두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집안에 모시는 거예요. 집안에 두는데 3일장을 했으니까 여름 같은 때는 이 시체가 부풀어 썩으니까 변질하니까 막 부풀어 오르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며칠째에 왔습니까? 나흘째에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무덤 문 열으라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게 우리 육체다 이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는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썩는 몸이 아닙니다. 죽는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죽는 몸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몸입니다. 변하지 않는 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이게 보면 그래서 이 카메라도 이제는 좀 멀리 찍이 놓고 찍어요. 예전에 이 뭐예요 수요 예배 때 가까이 찍으니까 보니까 쪼글쪼글해. 야 지워버렸어요 제가 그걸 창피해서. 너 벌써 이렇게 됐나 했었는데 그냥 보면 우리가 이번에 원곡동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저보고 아이고 나이 어리시겠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찍어보니까 쪼글쪼글하더라. 그래서 지워버렸죠. 멀리 찍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뭐 다시 안 돌려보는가 봐요. 우리가 이제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썩는 몸이 죽는 몸이 아닙니다. 영원한 몸이에요. 가장 아름다움으로 영원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바뀐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몸은 욕된 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치스럽다, 죄악되다 이런 겁니다. 이 몸은 죄악된 몸, 수치스러운 몸이다 이거예요. 이걸 욕된 몸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거예요. 죄에 우리의 몸은 연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 몸은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부활의 몸은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몸은 죄와 어떻습니까? 늘 친하죠. 너무 친해. 그래서 저도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웁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보십시오. 좀 편안하니까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죄악된 육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가다가 보면 예쁜 여자들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눈길이 따라가잖아요. 너무 연약한 거. 너무 연약한 거. 뭔 이 여자들이 왜 남자들을 그렇게 쳐다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우리 육신이 이 연약한 몸이다 이거예요. 욕된 몸이다. 이 다윗이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까지 그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이다 이거죠.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십시오. 선지자의 종이었었는데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이 탐나가지고 엘리사 몰래 뒤따라가서 주인 몰래 뒤따라가 나아만을 뒤따라가서 그 물건을 달라고 감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거예요. 비리가 만연하는 거죠. 이게 우리 연약한 욕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왔죠. 그래 예수님에게 시험하느라고 물었잖아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돌로 쳤을까요? 돌. 나이 어린 사람부터 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버리고 갔어요. 죄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욕된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수치스러운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육체는 영광스러운 육체입니다. 죄에 노출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유혹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육체입니다. 영광스러운 육체. 우리가 이제 입게 될 그 육체는 죄와 상관이 없다. 저도 목사지만은 여러분 이 죄와 싸우느라고 정말 피곤해요. 아이고 목사님들은 거룩해가지고 거룩해가지고 뭐 나쁜 생각도 안 하겠네요. 천만에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세 번째로 강한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강한 몸.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조그마한 병균이 들어와도 힘을 못 씁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생로병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한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몸입니다. 능력 있는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아울러 모든 인간적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의 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운동은 좀 했으니까 축구를 하겠다고, 그때 키는 작았는데 또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는 하겠다고 해서 축구를 하다가 발톱을 상해서 새끼발가락을 상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몸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치료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아요. 레이저로 연기를 와갖고 레이저로 막 태웠어요. 맞춰가지고. 그런데도 조금 낫나 싶더만은 또 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뭐 그때 또 참 이 병원 그런 것도 좀 약했으니까 큰 병원에 못 가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큰 병원을 가지고 사진 찍어보니까 뼈에까지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라라 하더라고요. 발가락 한 마디 잘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그런 잘랐어요. 그만큼 우리 육체는 연약한 거죠. 연약한 거죠. 그런 염증에도 견디지 못한다 이겁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한국에 와가지고 회사에서 출근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예화였죠.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이 기계에 쑥 빨려 들어간 거. 장갑 낀 손이 하나도 안 아파요. 기계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아유 좀 껍질이 뺏겨졌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계를 차야하고 보니까 장갑에 손가락이 드링드링 달려 있더라고. 그 다음에 피가 쫙 뿜어져 나가는. 그 길로 즉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했죠.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제가 그때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우리 같은 병실에 이 목 아래로 못 쓰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생긴 거는 저보다 더 잘 생겼더라고요. 저도 못 생겼다는 소리는 안 듣잖아요. 근데 되게 잘 생겼어요. 근데 이 하반신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손은 그냥 조금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술 먹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놀다가 갔다가 그냥 4명이 탔다는가요? 근데 이 사람은 조석에 앉았다 하더라고. 근데 갔다가 옆에 가로수인지 전봇대인지 박았는데 그냥 목이 나간 거예요. 목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그 마누라가 간호를 하는데 이 보호자가 그래도 빨래를 하고 어떻게 이게 자리를 비울 때면 옆에 보호자들이 오면 자꾸 약을 달라고. 내 약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도 막 썩잖아요. 가만히 이래 있으니까 자꾸 뒤집어 놓고 소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약 먹어야 된다고 자기 그 약을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니까 저도 저에게 달라고 하는데 제가 주려고 하니까 옆에서
그거 주지 말라고. 그 사람 주면 안 된다. 먹고 죽으려고. 어떻게 지는 이거 못 쓰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머리는 말짱하잖아요. 뭐 좀 똑똑했던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거랑 보면 말은 잘해요. 이분 청산유수죠. 근데 이걸 못 쓰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죽으려고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몰래 그 약을 달라고 자꾸 그래.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육체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이 뭐 전 세계가 다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여러분 미국에서 3만 명 이상이 죽었다 하잖아요. 3만 명. 무섭죠. 무섭겠죠.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에? 죽음이면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약한 존재입니다. 별 볼 게 없어요. 약한 존재예요. 이번 전집사님 저렇게 뭐 든든해 보이고 막 이래도 집에 가면 뻗어요. 일하고 오면 약한 존재, 약한 존재. 그러나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여러분 강한 몸이다라고 해서 강한 몸이다. 그때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도 못하는 거예요. 에? 안 좋아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여러분 질병에 관계가 없는 몸입니다. 에? 아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에? 고통이 없습니다. 야, 우리가 몸살에 하나만 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헤어져서 눈물 흘리고 마음을 쥐어뜯는 일이 없습니다. 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도 없는 거예요. 에? 아픔도 없다. 비참한 그런 일도 없는 거죠.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모두 이 강한 몸을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때 입게 될 그 강한 몸. 네 번째로는 어떤 몸이냐? 신령한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은 인간이 현세에 사는 이 현세에 사는 동안 입고 있는 몸을 말합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한계성,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이 몸을 육의 몸이다 라고 했죠. 이에 비해서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은 성령에 속한 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신령한 몸은 새로운 세대에 살게 될 몸으로 영원 불변한 몸입니다. 영원 불변한 몸이 신령한 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사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과 같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대해서 답변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죠. 에?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존재. 공간이 필요 없다. 시간이 필요 없다. 그런 존재, 천사들과 같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다 이랬습니다. 부활한 주님의 몸과 같은, 주님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부활한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었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안 믿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숨어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문 다 닫아 걸고 있었는데 주님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밑에 예배당 우리가 이때까지 밑에 예배당 문 다 잠그고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누가 저기 벽으로부터 쑥 뚫고 들어온다면 깜짝 놀라겠죠. 주님의 부활한 몸이 그거예요. 공간의 제한성이 없다 이겁니다. 에? 공간의 제한성이 없습니다. 쑥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주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 제자들이 야 주님하고 좋았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좀 머리를 쓰는 사람 같아요. 제자들이 그 후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주님이 정말 부활했어 우리가 봤어 하니까 도마가 야 내가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봐야 내가 확인되겠다. 나는 만져보면 믿겠다 이거. 도저히 안 믿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하고 하나님 봤냐 이거예요. 보면 믿겠다. 보여달라 이거예요. 보면 믿겠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 다음번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또 왔죠. 도마야 이리 와봐. 너 여기에다 손가락 좀 넣어봐. 너 손가락 넣어보긴다 했잖아. 와봐. 우리 이범철 집사님 말투로 와봐 좀 넣어봐. 도마가 그때야 무릎을 꿇는 거야. 그게 주님이 너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잖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게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주님이 승천하셨죠.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누구도 입는다? 우리도 입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아직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게 힘들죠.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안 지나고. 주님이 이제 올 때면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 자, 석가모니는 버섯나무를 먹고 복통이 나서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연약한 몸을 가졌다. 어느 날 80세의 석가모니가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갔는데 그가 공양한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서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가죽끈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게로가 공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게로는 다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죽음이라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살아 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청산유수죠. 그리고 공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해 정의를 내리길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 라고 말하며 죽음의 문제에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꾼 것 갚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정말 성인이죠.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꿨는데 그게 죽을 때 생각나가지고 갚아줘라 이러고 죽었대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을 뿐입니다. 무덤이 있다 이거. 부활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알고 싶으면 어디를 읽어라?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라. 이 부활장이다 이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이제 와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일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계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지나가면 끝입니까? 이제는 더는 안 올까요? 아니에요. 또 더 센 놈이 오는 거예요. 무섭죠?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잖아요.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놀랄 일들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질병들도 더 많이 생길 거고 기근, 지진 더 많이 올 거고 지진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런 게 당연히 주님이 올 때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했죠. 그냥 우리는 그런 게 한번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끝나겠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는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법칙이에요.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변한다 했죠. 한 번은 죽는 거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풍성한 상급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고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고난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그 환경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